오늘 특별히 에스더서 7장은 하만이 몰락하는, 하만이 마지막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하만은 제가 에스더서 3장에서 그 하만의 성격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 또는 사단을 상징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이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쪽에서 보내신 분인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 종말로 가면은 곧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송명희 시인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예언적 메시지도 있어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난다. 아멘.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장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인데, 오늘 에스더서 7장에 나타나는 이 하만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들 앞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들의 몰락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즉 종말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로 예언된 세상 통치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로 인도받게 돼 있어. 아멘.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돼 있어. 아멘. 돌아가는 조짐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징조구나,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적그리스도에 쏘을 수도 있고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나도 모르게 합류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지옥으로 뜨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전 말씀과 이 저녁 말씀은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아멘.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으로 인도받아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만은 바로 장차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그 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제가 에스더서 3장 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 죽이라고 했던, 사울왕에게 명령했던 그 아각왕, 아말렉의 왕 아각왕, 그 아각왕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아각왕 후손 중에 뭔가 완전히 진멸되지 못한 세력이 남아있다가 그가 자라서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죠? 아수르 왕이 다음 총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이 지잖아요. 지금 이 하만은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날을 잡은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가 요구하는 666 칩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친구가 누구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장에 나타나는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한 악한 사람이 누구다? 이 하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력이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 왕이 나타나서 그래요. 네가 자꾸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제발 말 좀 해달라. 내가 너에 있어서 뭘 해주길 원하냐니까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았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말할 때인 줄 알았어요. 두 번씩이나 물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타이밍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지금이 말해야 되는 적김을 알고 그가 지금 우리 유대민족을 다 죽이고 왕후인 나조차 죽이려고 드는 세력이 이 악한 하만이라고 말해요. 에스더서 7장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여기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악한 하만, 이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숫자로 666을 상징하는 표예요. 666 사단의 숫자죠. 그죠? 옛날에 로마의 네로왕도 그 이름을 풀면 666 숫자가 나왔죠. 현대 누구 어떤 사람 이름도 666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상징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바로 이 악한 하만을 히브리어로 풀면 666이 나온다래요. 바로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이 악한 하만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666 세력을 대표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 666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이 뭐예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건세를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은 그 사람의 수가 666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해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장차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666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적그리스도는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집권자 중에서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서 짐승이 나온다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더라. 바다에서 나오더라. 그렇게 이 세상에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될 수 있고 흔히들 누군가가 추정하듯이 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국의 황태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과 교황청이 합작해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누가 되든 이 세상의 집권자 누가가 예수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악한 일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의 통합 대통령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설도 있어요. 영국의 황태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설도 있고 교황이 그렇게 된다는 설도 있고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이 그런 데게 선들이 됐고 미국과 교황청이 합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책에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림은 그려줄 수 있어요. 아멘. 이 책에서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미국과 교황청이 합작해서 그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무조건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아멘. 줄을 잘못 서면 큰일 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못 길을 들었으면 적그리스도 편에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그리스도 편에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아직 모르집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적그리스도 편에 내가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에게는 뿔이 10개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뿔이 10개는 그가 가진 큰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앞으로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어서 정치 세력은 어느 나라가 담당하고, 교육 문화는 어느 나라가 담당하고, 통신은 어느 나라가 담당할 것이 지금 세계 정부를 꿈꾸는 이 적그리스도 세계는 그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미국이 정치 집단이 되고, 우리 한국은 교육 집단이 되고, 인도는 통신 집단이 되고, 어느 나라는 어느 나라 되는 그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지켜보면 알 거예요. 큰 건설을 가지고 그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대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그런 권세자로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머리들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말이 중요해.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일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나라가 적그리스도 국가고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아멘. 계시록 13장 1절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씨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칩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은 이 칩이 인체 칩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인체 칩의 시스템을 조종하게 될 그 정권을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우리에게 666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어떤 정권이나 어떤 나라가 하고 싶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여러분들 보시오. 예루살렘을 저 이슬람으로 또 뺐으면은, 저 성지를 뺐으면은 많은 기독교 국가 유대인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나라가 좋은 일을 한다고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런데 그 박수 받는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보이는 것으로 박수 치면 안 돼. 아멘. 무조건 보이는 것으로 박수 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성전 자리를 빼앗아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통장할 때 많은 기독교 국가 유대인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만, 결국 그가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다 말살하려고 계획하는 세력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한 절대 권력인 그가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쓴다. 이 책이 왜 나왔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죠. 잠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1997년 미국 집회를 갔다가 미국에 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후로 무리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목 디스크 증상에 따라 전신마비 중복장애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은밀한 징조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꼭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기독교 세력과 유대인 세력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평화의 왕처럼 가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해요. 전 3년 반 동안은 이 세력이 자기의 신분을 감춰요. 그러니까 그가 좋은 사람으로 박수를 쳐요.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 3년 반이 지나면 완전히 독재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666 칩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고문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세력이 바로 이 세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세력이 누군가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다. 즉 적그리스도는 표범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첩하고 날쌘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 그 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굉장히 힘센 나라라는 거예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은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표범 비슷하고 곰 비슷하고 사자의 입 같이 생긴 것이 누가 준 건세로?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건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정답입니다. 아멘. 성경이 정답이에요. 평화를 가장하고 세계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지만 거기에 숨은 어떤 자기들의 계략이 있다면, 그것이 사단에게 온 것이라면, 사단이 준 건세를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사단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모습은 하만을 누가 높였죠? 아수르 왕이 총리 자리에 앉히듯이. 아멘. 바로 건세 있는 자가,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건세와 능력을 주어서 세계 통치를 허용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서,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도 경배하도록, 적그리스도도 경배하도록. 나중에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 그 성전에 모자상이 세워지는 게 있어요. 모자상은 뭐죠? 우리 지난번에 교황이 왔을 때도 강화문 내거리에, 강화문 그 광장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을 세웠었어요. 작은 상이지만 그게 바로 모자상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되죠?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게 할 거예요. 예수는 안겨 있다는 것은 예수는 성모 마리아 안에 포함된 사람, 풍긴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멘. 절대 마리아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모셔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 세력을 숭배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오.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려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이 막강한 건세를 주고 사단도 숭배하듯이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기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3년 동안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종교의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3년 반이 끝나면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예요. 성도를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듯이 이들은 이제 자기의 그 우상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6666 칩을 받지 않으면 그들을 잡아로 다니는 체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도 읽어보면 그런 책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인체 칩을 주입하면은 그들이 성격이 개조돼요.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들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칩을 주입해가지고 그들이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특수용사가 돼요. 특수용사가 돼가지고 그들이 전쟁도 치르고 그들이 누구를 잡아러 다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속에 숨어있는 그들을 잡아러 다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죠? 그들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극심한 고문 때문에 그들이 그 극심한 위협 때문에 결국 배도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에게 성인하면 666 칩을 받겠다고 그러면 그 날짜로 좋은 집도 나오고 좋은 자동차도 나오고 저 산속에서 숨어서 먹는 것조차 힘들게 살던 그들이 당장에 좋은 아파트와 좋은 집과 좋은 차량과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음식물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아요. 오늘 낮에도 나는 우리 성도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성도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데 빠진 사람인데 그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축복이라면 큰일 난다. 아멘. 여러분들 문선명 씨가 얼마나 잘 삽니까? 통일교 문선명 씨가 얼마나 잘 삽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삽니까?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런 축복 받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받아야 돼. 아멘. 사단이 잘되게 하는 것 크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666 칩도 받으면 그날짜로 그들 인생이 세상에서는 펴져요. 당장 먹을 것이 생겨, 집도 생겨, 자동차도 생겨, 좋은 아파트도 생겨요.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 666 칩을 받으면서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 그들이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으로 또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조금 풀어진다고, 세상적으로 조금 잘 나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요. 666 칩 받으면 그런 일이 나타나요. 이 시인의 책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톡수칩을 통해서, 그때 이제 톡수칩을 잡아내면 장애인들이 없어진대. 초능력이 인간이 만들어진대. 복제인간 기술로 불임이 사라지고 인간의 로봇이 개발되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 배후 세력이 누구누구가 초종하여 잡아가고 있다고 이 책 114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적그리스도로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이 책 114페이지는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누가 조정한다고요? 어떤 나라와 어떤 세력들이 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 개조칩을 교도소한 죄수들에게 주입해서 특수부대 용사로 사용하는 이야기도 115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산속에서 숨어 지내던 성도들을 체포하러 다닐 것이며 그들에게 잡히면 배교를 하거나 666 칩을 받아서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살이 될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잡혀서 순교하거나 잡혀서 그들 편이 되거나. 잡혀서 그들 편이 되면 당장 아파트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좋은 음식도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지만 그것을 받아먹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이것이 마지막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계시록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더라. 심성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입을 받아서 막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동안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1260일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이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7절에는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결국 여기서는 진짜 성도들은 지지 않겠죠. 가짜 성도들이 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진짜 성도들은 순교할지언정 그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위협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여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을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가 먼 훗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예언가들은 그렇게 멀지 않는 날 적그리스도 세력이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7년 평화조약이 나타날 것이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곧 후 3년 반이 오면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다 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다 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을 흔히들 소계시록이라고 그럽니다.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 이 말이에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바로 이 책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의 등장해서 666 칩을 받으러 가면 믿음의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가요.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해요. 그들끼리 식물을 경작하고 거기서 비록 풍족하지 않지만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살아요.
그런데 비밀 체포자들이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러 오죠. 심지어 누가 잡아러 옵니까? 그때 이 땅에서 목사라고 지칭됐던 어떤 사람이 변절을 해가지고 바로 그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러 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그들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환란을 어떻게 통하나 겁먹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있어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준비되어서 아멘. 잘 단장해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으면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길을 발견해야 돼. 아이고 내가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나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통과하나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단장하고 성령으로 단장되어서 아멘 잘 준비된 신부가 되면 전 3년 반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으면 돼요. 아멘. 주님 오시면 들림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으로 단장해야 되고 지금 성령으로 단장해야 돼요. 아멘.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면 때는 늦으리 지금 말은 이 극심한 환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 읽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만과 적그리스도를 살펴보는데 그 환란의 이 음성만 알자고 누가 그리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라가 버린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멘. 내가 올라가 버리면 상관없어요. 아멘.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엄청난 환란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올라가시고 여러분 가족도 올라가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봤잖아요. 새벽에 봤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10,000명의 성도가 되는데 그날 300명이나 올라갈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 큰 교회 10,000명의 성도 중에서 300명만 올라가지 않을까. 만일 그 현장을 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그 교회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와도 다르지 않아요. 아멘. 지금 끼어 있어야 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셔야 돼. 아멘.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다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끝은 알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불못에 떨어지는 세력이야. 아멘.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 같이 불못에 떨어지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만이 유대민족들을 다 멸하는 계획을 갖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드디어 오늘 이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누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냐? 이 악한 하만이 그랬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것 때문에 화나서 잠시 자리를 비워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에 가가지고 무릎을 덥석 잡고 살려달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니까 무릎을 잡고 그 옆에 엎어져가지고 살려달라는 장면이 왕이 볼 때는 마치 자기 왕후를 강간하려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났어요. 그게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요. 아멘. 결국 왕이 하나서 저 하만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부터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죽는 모습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을 미리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종말은 이래요. 끝은 이래요. 이 모습은 계시록 20장 10절하고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 가보니까 그 짐승 적그리스도도 있고 적그리스도 편에 섰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처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은 사단이 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망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그들이 곰 발바닥처럼 힘을 가진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편에는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 아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한 세력을 가질 것이고 너희들에게 온갖 것을 다 준다고 미혹할지라도 그쪽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쪽에 붙어 있으면 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이라도 그쪽 편에 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쪽 편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록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다면 순교할지언정 절대로 그들에게 통해하고 육육육침을 받거나 그들이 앞잡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했던 어떤 목사가 자기 자신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그거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붙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악한 일을 교회 안에 어떤 부목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다. 아멘.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시키지는 못할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휴고될 때 그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겨진 섭섭함 때문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 보신 대로 적그리스도 편, 저쪽 편에 붙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서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한참 오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올 것이다. 한참 후에 올 것이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내일 새벽에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일 내일 새벽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습니까? 못 올라가면 아까 말한 그런 극심한 환난, 배도하거나 순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택할 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 아멘. 아멘.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런데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것처럼. 그런데 38절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빠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준비된 노아 여덟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듯이 마지막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다가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아주 적은 사람만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 아멘. 3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른 건 안 믿어도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는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송탄 주님에게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계시록도 읽어가면서 마지막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때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더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저 먼 날 하만을 통해서도 장차 마지막 때를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자들을 미혹하는 세력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의 그림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깨어 준비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잘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준비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돌림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에 쏟거나 미혹되어서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다라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된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